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8일 주일 낮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이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찬송가 384장을 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몇 장인 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 가운데 이 찬송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가는데 이 찬양을 하필이면 이 많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필이면 이 찬양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이 찬양을 내게 주시는 위로하심이 배경이 어디 있었나 보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방에 또 아니면 뭐 모든 그 미디어와 뉴스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상황 전체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앙화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네? 앙화 무슨 일입니까? 그야말 맞다나 곡소리 날 일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위태로움과 또 그 미군과 또 북한과 중공과 중국과 정말 우리 나라와 일본과 이 주변 국가들과의 그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뭔가 좀 생각이 있고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위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낄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평안의 항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분들은 생명이 없는 분들이고 그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한국만 해도 5천만 민족 5천만 민족 좋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적으로 올린 사람이 수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200만 명이라는 숫자라면 자그마치 몇 분의 몇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는 하나님의 국민인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생이 퇴학을 당하지 않으면 교적과 학적만 살아있, 교회는 교인으로 교적, 또 학교는 학적이 살아있지만 일단은 학생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결석을 하고 또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을 내지 못할 때 언제까지는 가나요? 그것이 마지막 졸업사정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유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퇴학감이다, 이 사람은 정학감이다, 이런 판단이 올 때까지는 학생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엉터리를 하고 있지만 사사로운 스승을 두고 오늘 말씀처럼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 필요를 따라서 다니면서 우왕좌왕, 그리고 자기 목사님이나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과 행위가 맞지 않게 살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짓을 하고 교회 재정으로 아니면 너무 감투를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비우고 다니는 일이 많고 뭐 여자들과의 그런 더러운 소식이 있고 신변은 노름을 했네, 뭐 건축원금을 떼어먹고 자기 집을 지었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만 대단히 나쁜 일입니까? 우리 민노라 하면서 남편 미워하고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하고 주신 재정을 가지고 함부로 쓰고 이웃에 다니면서 전도하려니 전도는 안 하고 별론만 일거리만 만들고 댕기고 게을리 먹은 양식을 먹으며 거짓말을 일삼으며, 특별히 주의종들이 같은 주의종들끼리 정말 그 아픔을 주고 정말 그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도 자기네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다 먹고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저부터는 또 걸어 다니잖아요. 차가 있었지만 차를 필요치 않아요. 왜 내 몸 하나 댕기는데 뭘 기름값 없애고 다니겠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올 일이 있다든가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택시를 쓰든지 뭐 누구 차를 빌리든지 차를 타고 오죠. 쓰기도 하죠. 그러나 내 몸 하나 다니고 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도 한 발짝만 가도 쇼핑을 가도 시장에 장 보러 가도 차 안 끌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성도들과도 얘기가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애들이 매 맞아가면서 코 흘리게로 100원, 200원, 1000원 헌금 드린 것도 거기 들어있는데 저렇게 쓰고 다닌다. 여러분 지탄받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은 교회들은 어때요? 아이들 뭐 하다못해 무슨 학원에 쟁기는 것까지, 사모님 핸드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것을 왜 설교를 통해서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면 그렇습니까? 타락한 나라들은 다 그래요. 타락한 죄종이나 타락한 성도라. 죄 종들만 잘못합니까? 성도들도 많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다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니까 일일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도 많거니와 그렇게 뭐 요란하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왜? 막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느 교회 목사님 누구 조금 크면 큰 교회, 성도가 많으면 많은 교회,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악영향을 끼치니까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키워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명기 8장처럼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복을 받고 오양에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소크리에 복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도의 길을 걷고 배신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든 것 꽝이라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농사보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누가 넘어졌다 해도, 누가 쓰러졌다 해도, 누가 구덩이에 빠졌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와 사랑으로, 멀어서 누군지 몰라서 못 가면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또 감동하시고 불러들이고 회개시키시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죄할 때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만 그 정죄한 것조차도 회개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로마서에 그 넘어지고 세움이 자기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준법자, 너나 잘해, 너나 법 지켜, 너나 거짓말하지 마, 너나 도둑질하지 마, 너나 남 괴롭히지 마, 너나 낭비하지 마, 너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룰을, 규례와 율례와 법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일 뿐이에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움도 제 주인에게 있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요론하고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 어느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코로나로 멍이 들 때에 벌써 앞을 봤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우리 저들의 넘어짐을 좋아하지 마라. 왜? 저들도 2단이 3단이네 일단은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일단은 알리는 사람들이다. 비진리로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과 이런 걸 우리가 따라, 그들을 치는 것은 얼마 있으면 우리가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는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있으면 기독교 탄압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왜냐? 그게 성경적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다 일들이라고 성경이 미리미리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좋아하지 말자. 남 넘어지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목사님이 넘어져도 좋아하면 안 돼요. 성도가 넘어져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고 나서는 한편에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좌파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리 딱 하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 잘 믿든 못 믿든 그러면 마귀 집단은 100% 충성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도 이중인격자들이 있어요. 우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잖아요. 양이잖아요. 그 염소는 왼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좌측에 있다가 우측으로 옳혀지고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된 상황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세요.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감히 누구 앞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주가 예수님인 것을 딱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심판주 앞에, 실관자 앞에 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나타나실 것과, 왜요? 다시 재림과 강림으로 나타나실 것과,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이게 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명 선교, 어명 세계 선교회 우리 이기도 목사님 늘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것처럼 어명을 두고 명령한다고 그러죠. 명령, 커맨드, 명령한단 말이에요. 사정하고 통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전도해서 결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왜? 그도 귀가 열려있는 인상,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일단 예수란 이름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들었어요. 저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마디 들었어요. 저기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들었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조각조각 복음들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말씀의 씨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으로 디모데에게 한 거란 말이죠.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응?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도 믿느냐?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명령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했어요? 때가 어떠냐 그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대신 복음을 전하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요 3년은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기도 다니고 11자하고 열심히 제가 순복음 교회를 섬길 때는 교역장으로 섬길 때는 빨간 가방 주잖아요. 그 교회 나갔는데 6개월도 안 되면 빨간 가방 무조건 줍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가방 들려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유치원 가방 내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네? 그러면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 다른 세계인 거예요. 만나면 뭐 남의 속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가면은 맛있는 것도 뭐 빈대떡이 됐든 김치찌개가 됐든 청성껏 끓여서 마음을 사면서 그리고 또 그 교재에 책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이 저러고 저기는 이렇게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딱 정해진 교재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까지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요. 여출일구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키들이 같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과정이 끝나는데 한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교재 한 권 가지고. 그러면 벌써 한 3년 만들면 구역권과 6권까지 나가면 끝이에요. 뭐든지 다 배워요. 저는 그 다비다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그냥 뭐 성경도 읽은 적은 있겠지만 기억도 모르고 의미도 모를 때예요. 도루가 알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우리 목사님 따라 우리 부흥회를 시골에 고성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난로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난로를 누가 했을까? 그때는 제가 정태임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정태임 집사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이가 했을 거야. 저런 거 누가 하겠어.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귀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 나무 위에다 나무 한 토막 던지면은 뚜껑 닫으면 펄쩍하면 매운 연기가 나고 코가 맵고 이럴 때잖아요. 난로 곁에 앉으면 강사도 또 인후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나무 탈 때 연기가 가면 기침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목이 컬컬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 뭐 시골 기도원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벌통난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난로를. 그러니까 그 난로를 갖다 놓으니까 나는 모르고 이제 밖에 나와서 우리 예배 끝난 시간에 산책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원장님하고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 다 돼서 예배 준비하려고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저쪽에 어떤 남자 한 분 앉았고 난 이쪽에 앉았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이 들린 거예요. 무슨 이름이 들렸냐면 내가 너를 다비다라 하리라. 다비다야 내가 너를 다비다라. 2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비다라 하리라는 마음이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비다가 뭐야? 그리고 그냥 또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자가 저쪽에 하나 있고 나 하나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게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잠잠했어요. 하나님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고 내가 그 이름을 대고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홀컥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저거는 아무가가 했을 거야. 딴 사람이 저렇게 비싼 거. 그때만 해도 비쌀 때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기도원 원장님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한 거냐고. 사람들이 나보고 했다고 옆에서 수근거리는데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만저만 저쩌저쩌 해서 그 매운 것 때문에 자기네가 빨리 시내 나가가지고 할부로 이걸 사왔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에 샀고 그 할부를 몇 달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12달인가 얼마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하여튼 4만 원씩이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그럼 뭐예요? 그거 나보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한 달에 4만 원씩을 꼬박꼬박 그 난로가스 담을 때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답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는 차를 가지고 다닐 때이기 때문에 한쪽엔 조그마한 개인적으로 뭐 사업이라고 할 건 없지만 뭐 장차 정도의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어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조카가 할머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기가 밤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머니가 맨날 밤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아침에 일찍 태워가지고 우유하고 챙겨가지고 그 아이를 맨날 차에 태우고 그냥 한낮에 주로 많이 다니면서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할 건 하고 이러고 많이 다닐 때였어요. 그렇게 다닐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쌀도 사람 사고 감자도 한 보따리 사람 사고 시키는 대로 어떨 때는 지나갈 때 휴지도 사람 사고 그냥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사서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주라고 사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인도하심이 있으셨어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38 순복음교회 일입니다. 그때 38 순복음교회 뭐 하나님 뭐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휴지고 감자고 된장이고 뭐 이런 거. 그거 사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 누구 갖다 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차를 방향을 이끌어요. 그때 제가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고 어쩌고 이런 기도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로 운전대를 주장해서 가시는 데를 가니까 38 순복음교회인데 38 순복음교회라는 데를 가니까 그 시골에 그 구석탱이에 38선 있는 데니까 38 순복음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멋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 사택이 있기 때문에 사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택에도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거를 왜 사가지고 가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가지고 갔던 거를 그러면 성전에 놓고 나오려고 기도하고 나오면 딱 만났어요. 그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길래 그 여차저차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어쩌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자기가 된장찌개 잘 끓인다고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이쪽에 오시는 길을 꼭 오시겠다고 했는데 집에 하다못해 감자도 없고 화장실에 휴지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밖에 누가 오나 하고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기도도 들으시냐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그때 맺어진 교제로 굉장히 우리가 오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우리 목사님이 그 집회를 가셔서 따라갔던 교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그때 그러고 다닐 때요.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요즘 하고 다니는 행적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뭐 차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아이 데리고 뭐 어디든지 막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들판에 뭐 저 농가 있는 데로 가고 고성 뭐 이런 속초 양양 이런 데 심하면 강릉까지 이러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쌀을 사라고 그러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쌀을 사라고 하는 대로 사요. 그러면 그 사가지고 또 하나님 어디로 가요? 그럼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파티만 수녀원 같은데 이런데 그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 거 모를 때죠 우리가. 그럴 때 갖다 주고 해서 갖다 드리고 또 그 애들을 데려가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손녀들 보고 싶었던 처지라 그냥 그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다니는 행위를 다 보았다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답이다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옆길로 갔는데 이는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응?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범사에 오른 한 영혼을 건져서 제가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 사랑은 보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영원한 거야. 그 보존,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긴 거야. 동그란 거야. 말하자면 사랑을 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끝이 없고 시작이 없으니까. 어디서 시작했는지 누구든지 여기서도 시작해. 동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오는 것도 시작 끝이고, 서에서 시작해서 서에 끝으로 가는 것도 시작이고 끝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래 참아야 될 거면서 경책하고 경계는 조심해야 되는 거, 경책은 책망이라도 하면서 바르게 이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한 영혼 변화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born-again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려 가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 놨는데, 그 엎드려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옛날에 제가 그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우리 집에 종업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명으로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명으로 주실 것은 뭡니까? 때를 어떤 일 보았든지 항상 어명이다. 전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전한 예수를 믿게 된 정말 성도 아니면 교인, 교족에 있는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1000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 밖에 안 된답니다. 뭐 50만 명이 된다나? 그럼 50만 명하고 100만 명도 안 되는 그 좌측 사람들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산화라든가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근데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지네 말만 들으면 사람을 죽이고 와도 돈 써서 빼내주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간첩 짓을 하고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짓들만 한 사람들인데도 이 정부와 그 우두머리들이 다 한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감싸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법으로 만들었고 통과시켜버리고, 자기네가 장악한 무대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1000만 명, 2000만 명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또 이런 일은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좌파 목단들 보세요. 뭐 하나 연합회, 뭐 교회 연합회, 무슨 거 왜 혼자는 못하니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기독교 교회를 점령해 오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지금이 그때잖아요. 뭐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은 안 받아. 왜? 말씀대로 살려면 육신을 다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 쾌락을 쫓아가야 돼. 돈을 쫓아가야 돼. 명예를 쫓아가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경쟁에서 밀리는 짓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그렇습니까? 큰 부담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왜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요? 돈 안 벌어요? 그래도 굶어요? 제가 더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차 탈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는 입던 옷 어때요? 빨아 입어요. 깨끗하게 입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사람한테 잘 보일 일 있어요? 단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그리고 뭐가 문제예요? 귀가 가려. 금방 눈에 보이는 거. 다단계가 왜 이렇게 성행합니까? 금방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누구부터 망하게 하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맨 가까운 사람부터 끌어들여.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인해서 나중에 손해가 오는 거에 책임을 안 져.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다단계 아는 게 있습니까? 도매상, 중간 도매상 다 있으니까 알고 보면 단계가 다 다르면 다단계예요. 응? 단지 이것을 실존하는 회사냐, 유료 회사처럼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람들을
무점포로 이렇게 플랫폼 장사처럼 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것도 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지는 거야. 귀가 왜 가려요? 무슨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 영적인 건 전혀 관계없고, 내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밌는 거, 요런 거만 듣고 싶으니까 귀가 간다고. 오늘은 무슨 누가 안 불르나? 누가 밥 먹자고 안 하나? 무슨 좋은 소식 없나? 전도하고, 이거는 아예 꿈도 없고 또 떠났어요. 교회는 주일만 가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도 안 가. 아무 때나 내가 골라땡으로 그냥 눌러가지고서는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왜? 요새는 또 QR코드를 해놔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편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견인하고 있잖아요. 성전 마당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가서 드리기를 저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성전 바라보는 십자가 보이는 데서라도 서서 성령 들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천만명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또 강화문 강장에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데, 그거 외쳤는데 시국 설교, 시국 그 강연만 많아요. 거기 가면 기도가 없어요. 다음은 5분 10분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변했을 겁니다. 막 시국을 알리고 뭘 하는 건 좋아요. 물론 계몽이 필요해요. 계몽을 1시간 하면 기도는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면 영육이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말씀이 참됨이 같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어제 우리 신숙의 목자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오물을 파면 물 나올 때까지 파야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깊이 있는지 얕게 있는지 이게 차이잖아요. 그래서 귀가 가려우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 즉 한마디로 뭐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양의 문을 따라가면 축복의 통로예요. 영생을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염소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육신대로 쾌락대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아래 곳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면 안 돼. 스승은 딱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바로 이끈다.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탁하는 것은, 오늘 이거는 그러나, 그가 중요해요. 엔드가 5절에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할렐루야,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에 아멘의 충격을 받아버려야 돼. 충격을 받아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너라고 지명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사님이셨잖아요. 때가 안 묻은 목사님이셨잖아요. 유니게와 루이스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모태신앙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약한, 그런 몸이 약한 그런 종이었어요. 이런데도 세상은 그렇게 가든지, 유명한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계의 누구는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너는 할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왜 신중해야 돼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이 말에도 붙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했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하려고, 여러분 보잖아요. 내가 원고 가지고 해요? 뭐 한자 적어서요? 딱 내 앞에는 성령, 찬송 아무것도 없어요. 메모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다가 스톱하면 여기서 스톱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것만 갖고도 깨달을 자라면 깨달으신 저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첫째, 신중해라. 응?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따르는 데는, 진리의 법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겠다. 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데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회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따라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 상급이요 면류관인 걸 믿는 사람은 그 고난조차도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왜?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울이 내 곁에 자기가 매맞고 핍박하고 떡밥처럼 돼 있을 때도 주의 성령이 자기 곁에 오셔서 자기를 강건케 한다고 한 것처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의 종의 직무가 뭘까요? 첫째 영원구원 전도, 첫째 구원의 방주, 더도 덜도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로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바로 인도하고 바른 말만 가르치고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 나머지는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직무를 다해라. 그것이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을 어찌 의심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어찌 의심하려. 말씀으로 인을 쳐서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다. 첫째는 위로 올려가. 천국. 그죠? 하늘 위로. 그렇지만 여기에만 또 뭐야? 하나는 위로하는. 우리를 위로의 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사명의 종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저런다는 둥 별소리 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거는 사사로운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받들어서 어떻게 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사형통에 진리와 만사형통에 쭉쭉 뻗은가 만사형통에 막힘과 덮임이 묶임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서 시키는 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배경 두 개가 남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는 이제 잡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그대로 전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정말 죽을 때, 주의 종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종들이 그 자리를 이제는 그 퇴임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진리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지 않고 영생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것만 선한 싸움이에요. 기도로 싸워요. 정욕에서 싸워요. 뭐 세상 명예에서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신 세 가지 다 싸워야 되잖아요. 떡에서 먹고 마시며 싸워요. 유기적인 욕구 이런 모든 것들과 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싸우면서 뭘로 싸워요? 영의 힘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그 다음에 관계 뭐야? 싸우면서 갔다. 어디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자기의 달려갈 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죽는 거죠. 거기까지죠. 이제 죽을 곳에서 거기까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의 결국이 영원구원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구원 없다. 이 얘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8절에 뭐라고 그랬지? 이제 후로는 나를 우리가 여기에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올림픽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뭐 요즘 흔히 나오는 뭐 미스트롯인가 뭐 그런 사람들 무명 시절을 거치며 관세를 받으며 짜장면 배달을 하며 그 목적 그 하나를 자기에게 준 달란트 이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빛난 게 물론 자기에게 돈도 되고 명예도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신 달란트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잠 못 자고 처음에는 유명해지고 싶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명해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약 먹고 다녀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내가 이서칠 목사님 아들 뭐
그 누구신지 그 아드님도 나온 걸 내가 잠깐 봤어요. 밥을 못 먹더라고요.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서 그거 그냥 몇 개 주워 먹고 그냥 달려가면 스케줄이 쫙 자는 게 소원인데 잠을 못 자고 다니죠. 여러분, 유명해지는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유명해져야 돼. 유명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과 우리와 천만 성도가 바라야 되는 것은 이제도 우리를, 나를 위하여 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의에 멸려간 예비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에 멸려간 누가 되나? 주 곧 의로우신 재판.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앙화가 앙화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날마다 나라의 재앙이요. 산에는 산 뿌리고 바다에는 사람 빠져 죽고 경기는 침체되고 자살하는 사람은 늙어. 악은 악대로 똘똘 뭉치고 선은 선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갈라지고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이러는 시대에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로우신 재판. 어떤 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공의시기 때문에 지금 오실 수 있지만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데 기도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몇 번을 지금 성령으로 감동하고. 그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이 지경으로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 세상이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한 성령, 당신의 입으로 기록해서 주신 성령이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도 속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계신다. 오래 참. 그 인간 하나 사람 될 때까지 개가 천선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처럼 참 우리 지금 다 된 자들입니까? 다 이룬 자들은 아니요. 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아직 다 안 됐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면 들림받을 준비한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내가 들림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 의로운 공의에 어디에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재판해 주신 그날 주실 것이다.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되는 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장장절절을 분해해가면서 말씀 전하지는 않았지만 전하는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온 또 저의 간증 이런 것들 속에 이 말씀들이 다 스며져 있잖아요. 부디 쉽든지 어렵든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과연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첫째는 무슨 면류관 써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의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상급이 붙어야 되겠죠. 구원 못 받는데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언제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영 부를 나의 찬송으로 예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